차례다 겁니다. 그죠? 80쪽. 정식으로 어떻게 배양해야 하는가에 둘. 총체적으로 배양하는 방식과 이때의 배양하는 방식이다. 정식으로 배양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앞에 보면 우리 74쪽 있잖아요. 74쪽에 보면 배양하는 방식을 요약해서 보인 것에 둘. 배양하는 구체적 방식과 여기에 사견 막는 것이다 했죠. 근데 처음에 이제 배양하는 구체적 방식에 있어서 이제 그 처음에 둘, 이제 여기에 이제 구체적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라. 입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입선 때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 입선은 이제 정식으로 행하는 것이고 입선 전에 이제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걸 이제 먼저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입선 전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공양 올리고 청결하게 하고 칠지 공양 올리고 했잖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정식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식으로 이제 입선 때 이제 입선이니까 이제 참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선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어떻게 배양하는가에 둘. 여기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총체적으로 배양하는 방식과 이때의 배양하는 방식이다. 처음 이제 총체적인 배양 방식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체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배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키운다 이 말이잖아, 그지? 키운다, 가꾼다, 키운다, 뭘 배양한다, 크게 만든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 말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닦고 익히다라고 알려진 마음을 선의 대상에 거듭거듭 집중하는 사유 대상을 배양하는 이것은 사유 대상을 배양하는 이것은 이라고 했잖아, 그죠? 사유 대상을 배양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 이걸 보고 참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이걸 보고 참선이라고 그래.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은 참할 참자에 탐구할 참자지. 그러니까 탐구할 참자하고 선으로 선자를 써가지고 참선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 안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엄사를 해가지고 그 산스크리트라든가 빨리어를 엄사를 해가지고 선나 이렇게 표현한다고. 선으로 표현해요. 그런 말을 줄여가지고 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그걸 엄사한 말이라 인도 말을. 근데 원래는 무슨 뜻이냐 하니까 그게 사유수라는 뜻이라. 사유한다 이런 뜻이라고. 사유해서 닦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한문으로는 풀어서 사유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선하라, 참선한다, 참선해라 뭐 이런 말 하죠. 이 말은 전부 그런 뜻이라고. 사유한다 이런 뜻이라. 사유해서 닦는다 이런 뜻이라고. 사유해서 닦는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유 대상을 배양한다, 키운다 이 말로 이제 해석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의 정의라 이게. 참선은 사유 대상을 배양하는 이것은 참선의 정의라고. 이것은 시작 없는 데서 자신의 번뇌 있는 마음의 힘으로 되었지. 마음이 원래 그랬잖아 지금. 자신의 번뇌 있는 마음의 힘으로 되었지. 마음 그 자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았고,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번뇌의 힘으로 갔지. 마음 또한 번뇌 등의 장애들을 뒤따랐기에 모든 제 허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이 마음을 본인의 힘으로 되게 해서 선의 대상에 어떤 원하는 대로 놓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말해서 참선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이 목적이다 이 말이야. 즉 말해서 선의 대상에 어떤 원하는 대로 놓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음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좋은 마음만 쓰고 싶잖아. 그죠? 왜 좋은 마음을 쓰고 싶지? 왜 좋은 마음만 쓰고 싶은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좋은 마음을 쓰면 어떻게 돼? 행복합니다. 안락하게 하잖아. 좋으니까. 좋은 마음 그 안에는 나쁜 마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쓰고 싶지 않고 좋은 마음을 쓰고 싶은데
돼, 안 돼? 안 됩니다. 잘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의 대상에 어떤 원하는 대로 놓게 하기 위해서 참선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선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참선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의 필요를 말씀하신 거예요. 참선의 필요. 그러니까 참선을 왜 하냐? 어떤 원하는 대로 마음을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참선을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임의대로 해서 대상을 배양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 같은 선의 대상, 숫자 그만큼과 차례 그같이 생각해서 사유했어도 도로 가기에 합당치 않기에 어떤 원하는 그같이 선의 대상에 놓는 장애가 크게 되고 처음부터 나쁜 습관으로 되어서 일생의 선행이 착오로 된다. 정말에서 무엇 때문에 착오로 되냐? 임의대로 해서 배양을 했다고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임의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잖아. 자기 마음대로 어떤 참선을 했다면 이 말이거든. 배양이란 말은 참선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실행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쪽으로 마음을 실행하는 거잖아. 실천하는 행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배양이라는 말과 실행이라는 말과 수습이라는 말과 이런 말은 다 같은 의미라. 그러니까 배양을 만약에 어떻게 돼?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도로 가지 못한다 이 말이라. 장애가 크게 되고 처음부터 나쁜 습관이 되어가지고 일생 동안 그냥 그 나쁘게 되어간다 이 말이야. 바르게 수습하지 못한 허물은 그렇게 이제 흘러간다. 바르게 수습하지 못한 허물은 뭐야? 자기 멋대로 한 거.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는 꼭 임의대로 해서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무런 저기 근거도 없는 것들 있잖아. 어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들을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해라 하더라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갔다면 일생의 착오로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르게 수습하지 못한 허물이 된다 이 말. 그렇기에 처음에 어떤 배양하는 사유 대상의 숫자와 차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뒤 어떤 결정한 거기에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강력히 생각의 분사를 여러 차례 보내고 결정한 어떤 거기에서 빠짐없이 기억과 정지 갖추어 배양하기를 해야 된다. 정말에서 바르게 수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르게 수습하는 방식은 이와 같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앞전에 뭐 선종에서 참선하는 방식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호흡만 간하면 된다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만 그냥 간하면 된다라고 하거나 만약 이런 식의 습관이 들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고 힘들어. 이 말이 힘들다고. 그 왜 그래? 자기 임의대로 해서 그런 거야. 왜 임의대로 해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떤 정통적인 용수보살과 그리고 그 나란제 대학 전통에 입각해가지고 참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 아티샤 전자님이 말씀하셨잖아. 종가보 스님도 말씀하시고.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참선이 안 돼. 참선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거라.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배양할 게 없잖아. 선의 마음을 배양할 게 없잖아. 정말에서 가정으로 보리심을 익힌다라고 했을 때 보리심을 익혀야 되잖아. 배양해야 되잖아. 근데 보리심은 뭐야? 논리로 해야지. 보리심은 가만히 있다고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논리로 생각을 해야 되면 어떻게 돼? 정말에서 내가 내 마음에 착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착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그것들은 제거하고 그리고 빨리 일어날 수 있게끔 좋은 마음에 자양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한 좋은 쪽으로 생각을 이어가게 하고 나쁜 생각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겸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보리심을 키워가는 것이지. 만약에 호흡만 가난다든가 마음만 가난다든가 화두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배양할 것이 없어. 배양할 마음이 없잖아. 가정으로 인과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인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인해 가지고 이것이 발생했구나,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됐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자꾸 생각해가지고 선에서는 기쁨이 발생하고 불선에서는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를 깊이 해야 할 때 어떻게 돼? 맞네라는 결정을 내릴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런 배양을 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 호흡을 가만히 한다고 인가가 다 알아지나? 마음 가만히 관한다고 해가지고 불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성의 논리가 성립이 되냐고. 불가능해. 아예 처음부터 문을 막은 거라, 정말에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도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첫 번째 그 맥을 첫 번째 찾아라고 그랬잖아. 법맥을 찾아가지고 만약에 그 법맥을 찾은 그 스승께서 하시는 말씀 그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 거기에 믿음을 먼저 키우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거기에 믿음을 키우지 않고 족보도 없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짬매가지고 막 뭘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아예 그런 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는 것 자체가 불성립된다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사유대상 처음에 어떤 배양해야 하는 사유대상의 숫자와 차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잖아. 가정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스승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이제 여기 도차제의 뿌리가 스승에 의지하는 방식이잖아. 스승에 의지하는 거거든. 그럼 스승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승에 의지할 때 세 가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스승의 공덕, 그지? 스승의 공덕. 그 공덕을 생각해가지고 믿음 일으키고,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생각해가지고 공경하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그분 기쁘게 하기 위해 말씀 그같이 행하는 거 있잖아. 만약 이 세 가지를 거듭 사유하게 된다면 그 차례대로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돼? 아, 스승이란 분은 누군가라고 자기가 스승의 공덕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스승의 공덕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 스승은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부처님 어디 가서 찾겠어? 부처님 법신은 보일 수가 없잖아. 불가능하지 않고 오직 법신은 부처만이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부처 아닌 보신을 볼 수 있지. 보신은 누가 볼 수 있어? 보살들이 보지. 보살들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 중생 범부인 눈에는 볼 수가 없잖아. 그잖아.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볼 수가 없어. 보신 부처님. 우리 부처님 모습이잖아. 32상 80종을 갖고 계신 부처님 모습. 저 보신의 모습이거든. 보신의 모습이잖아. 그러면 색신 중에 보신 아닌 화신이 있을 거 아니야.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이잖아. 화신을 어디 찾아서, 화신 지금 열반에 들으셨는데 어디 가서 화신불을 찾냐고. 열반에 드셨는데. 석가모니 세존이 놔두신 모습은 벌써 12팔상 성도 중에 다 당신의 사업은 다 했는데 어디 가서 찾냐고 부처님을. 오직 부처님 어디서 찾냐면 부처님 말씀해 주는 그분 아니고는 부처님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법맥에서 가장 내려오는 그 용수보살이라든가 무착보살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월칭보살인가 내려오잖아. 그분 그 자체가 부처님이라니까. 그냥 오직 부처님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는. 안 그럼 찾을 수가 없어. 찾을 데가 없다니까. 어디 가서 그분들 다 제쳐놓고 아티스 존대님 제쳐놓고 쫑가바스님 제쳐놓고 달라이라마 스님 제쳐놓고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그분은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구전의 법맥 있잖아. 다 가지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부처님이지. 부처님 어디 가서 찾아? 그렇잖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두 번째는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이해는 할 수 있잖아. 부처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서 어떻게 돼?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라. 아, 부처님 맞네라고 하는 그런 이해 있잖아. 그것 또한 어떻게 돼? 자기가 사성제를 이해한 근거를 통해서 이제 믿게 되는 거라. 그냥 믿을 수는 없잖아. 사성제를 통한 근거를 통해서 믿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걸 조금 생각하면 어떻게 돼? 스승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자꾸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들 있잖아. 말씀해가지고 나한테 끼치는 은혜들. 뭐요? 그분이 우리를 악취에서 구해주잖아. 그분이 우리를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잖아. 그분이 보리심 일으키게 해주잖아. 공생이 견해 엷게 해주잖아. 그분이 어떻게 돼? 우리를 일체적으로 끌고 가잖아. 그러면 은혜가 생각하게 되잖아. 은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감사합니다, 공경합니다, 절하옵니다라고 하는 공경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돼? 그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 또한 말씀 그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생길 때 어떻게 돼? 임의대로 하지 않고 스승 말씀 그같이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전에 세 가지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제 요약해서 이제 말해준 거라. 근데 본인이 이제 만약에 처음에 스승의 공덕 스승이 계신다 생각하고 지금 입선 때 정식으로 하는 거잖아. 계신다, 눈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공덕 생각하고 그분 공덕 생각할 때 막 엉뚱한 거 막 이쪽 저쪽 갔다가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만 생각하라고 하는 거라. 어떤 결정한 그거 있잖아. 숫자를 결정했다. 아, 내가 세 가지를 갖다가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세 가지 안에서 첫 번째 공덕을 생각하고 두 번째 은혜를 생각하고 세 번째 그 말씀 그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그 차례를 정해가지고 하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사유 대상의 숫자와 차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뒤 결정한 거기에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정말에서 다른 거 내가 스승의 공덕을 생각해가지고 우리 도차지에 이제 도차지에 나아가는 이제 그 순서잖아. 첫 번째가 이제 그 스승의 공덕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 뿌리 스승에 의지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내가 스승에 의지해야지만이 그 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승한테 의지하는 마음을 키우는 거거든. 믿음을 키우는 거거든. 그럼 믿음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다 이 말이야. 그것만 생각해야 되지. 다른 것 막 생각이 막 뭘 하다 보면 이 생각도 들어오고 저 생각도 들어오고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 숫자 그것만 차례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히 생각의 분사를 여러 차례 보내고 결정한 어떤 거기에서 아 내가 이렇게 세 차례 해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거 딱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꼼꼼히 이제 그 뭘 통해서 기억과 정지를 갖추어서 배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혼침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거 없이 오직 금방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공덕 생각하고 은혜 생각하고 말씀 기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세 가지를 딱 정했다고 한다면 그 세 가지에 대한 어떤 기억하고 그리고 정지는 뭐요? 그 세 가지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가지고 이제 배양해라라고 하는 거. 배양해라 이 말은 뭐 참선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수습해라라고 하시는 거.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말 하잖아. 자습 시간 이런 말 하잖아. 그죠? 자습 시간. 스스로 익힌다 이 말이잖아. 그지? 스스로 공부해라 이 말이. 중국 사람들은 자습이란 말을 잘 안 써. 중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쓰냐니까 자수라고 써요. 자수. 중국 사람들은 자수해라. 닦을 숫자를 써가지고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는 개인이 뭘 자습한다든가 우리가 자습 시간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자수 시간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닦을 숫자를 익힌다로 표현하는 거라 중국 사람들도 우리가 뭐야 저기 문사수 이렇게 할 때 닦을 숫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건 그 닦을 숫자 그건 너무 폭이 좁아. 익힐 섭자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나아. 익힐 섭자로 해야 돼. 문사수라고 우리가 중국에서 넘어올 때 그렇게 오래전에 넘어왔잖아.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마 섭자로고 아마 그 번역한 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 그렇지만 내무 넘어와가지고 지금은 마치 닦는 것처럼 의미를 받아들이니까 그 닦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이게 불교적으로는 잘 안 맞아.
유식 같은 경우에는 더러운 것이 물든 것을 뭐 닦아가지고 청정하게 한다 뭐 이런 것은 조금 맞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안 맞는 거라. 중간학에서 볼 때는 중간학에서 볼 때는 그런 말 쓰질 않아. 아예 닦는다 이런 말을 습관 들인다 이 말은 써. 왜? 모든 건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거잖아.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뭘 많이 익히고 뭘 많이 배양하는가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뭘 배양하는가에 따라서 중생이 윤회에서 윤회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대한 어떤 그 말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참선, 잠선, 수습 이런 말은 다 같은 말이라. 배양 뭐 이런 말. 이때에 배양하는 방식은 이제 총체적으로 배양하는 방식과 이때에 배양하는 방식이잖아. 그지? 이때에 배양하는 건 뭐냐? 스승에게 믿음 닦는 이때 이 말이라. 스승에게 믿음 닦는 방식은 처음에 의지한 이익인 부처를 속히 이루는 등과 우리 앞전에 배웠잖아. 스승의 의지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냐 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라고 아까 전에 우리 배웠잖아. 전번 시간에.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지한 이익인 부처를 속히 이루는 등과 의지하지 않는 허물, 금생과 다음 생에 고통 낳는 등을 생각하고 그뒤 스승의 흠을 찾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범하지 않겠다는 생각의 기심을 만회하고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들음 등의 자신이 어떤 정특한 공덕들을 생각하고 맑은 마음의 청정한 믿음이 일어나기까지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의 공덕을 생각하고 자기한테 생긴 모든 지혜와 덜음 이런 것들이 전부 스승에서 오게 되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덕을 생각해 가지고 청정한 믿음이 일어나기까지 정말해서 부처님 자기에게 법문을 설해주는 그분이 가장 부처님의 대리인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일어나기까지 닦는 것이다. 맞다 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우리가 중요한 거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사실은 이거 여기서 이거 열리면 끝까지 다 열린다라고 다 표현을 해. 근데 이거 안 열리면 끝까지 하나도 못 불교에 들어와서는 특히 어떤 불교?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에 들어와가지고는 한 발짝도 못 간다 그래서 그냥 뭐라고 모래에 물 부은 것처럼 모래에 물 부으면 어때? 삭 빠지고 흔적도 없잖아. 과도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첫 번째도 스승 그러니까 당신에게 스스로가 법문해 주는 분을 스승으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부처를 어디서 찾냐고 아니 실제로 어디서 찾아야 되냐고 어떻게 찾아야 되냐고 응? 공라에 가서 모셔올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믿음이 일어나기까지 거듭거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는 세속에서 또 사회생활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그거 뭐야 저기 지금 이제 수습을 시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수습을 시작을 하면 처음에 한 10분, 20분이라도 이제 먼저 그것만 하는 거라.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기도할 때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이 비양하는 여기서 딱 만나게 되면 스승의 믿음에 대한 어떤 것을 닦게 된다면 그것만 10분, 20분만 꾸준히 그것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한 보름 정도 지나면 털려. 여기서 느끼는 것이 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줄여나가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도 그거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그 뒤 자신에게 이익 있었던 것과 이익 있게 되는 은혜를 앞전의 경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생각하고서 마음 깊은 데서 공경이 일어나기까지 닦는 것이다. 말씀했죠, 그죠? 스승의 공덕 그러고 난 뒤에 스승에게 은혜 그리고 말씀과 같이 행하는 것.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쌓은 선들 보현행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행과
기도 70등의 문으로 잠시와 구경의 서원처들에 간절하게 회양하는 것이다. 자기가 쌓은 복들 제가 안욕따라 삼작삼부리의 뿌리 회양합니다라고 하거나 그리고 부처 이루는 인에 회양합니다라고 이제 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양해야 한다. 이 같은 이것을 새벽과 오전과 오후, 황혼 이 네 때에 닦기를 해야 한다. 곧 이것 또한 처음에 오래 하면 심력이 분산되는 쪽으로 가기 쉽고 거기에 습관되면 마음을 고치기가 어렵기에 시간은 짧게 횟수는 많이 해야 한다. 거듭 정진하고 싶을 때 바로 중단했다면 다음 차례에 또 하고 싶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자리 볼 때 속이 울렁거린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조금 견고해지면 시간을 오래 해도 된다. 정말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네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그래 할 수 없잖아. 아침에 출근하고 뭐 바깥에 생활하고 또 이러기 때문에 이제 못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루에 이제 네 번을 나눠 가지고 오전에 그 두 번, 오후에 두 번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 오전에 한 번 하고 또 오후에 이제 자기 전에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시간에 따라서. 그것 또한 이제 할 때 오랜 시간을 길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처음에는 만약에 숫자만 외워도 돼. 스승의 공덕, 언해,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숫자만 외워도 된다고. 그러면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숫자 외워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태가지고 생각하고 내용을 보태가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는 거라. 결국에는 어떻게 뭐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는 것은 감수 끄집어내게 하려고 하는 거라. 무엇에 대한 감수? 믿음이라는 감수 있잖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할까 좀 이상한데 그 교회 다닌 사람이 하는 말인데 스승이 나를 구제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있잖아. 그런 믿음에 대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만약에 견고해지면 시간을 오래 해야 된다. 이들 모두에 또 아주 조임이 지나친 가행과 아주 느슨한 허물과 분리되게 하고서 정진해야 한다. 뭐 너무 막 악착같이 막 그렇게 하고 막 조임이 아주 막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해가지고 막 하다가 안 하다가 뭐 하다가 안 하다가 뭐 오늘은 10분 하다가 내일은 뭐 또 뭐 20분 하다가 뭐 이래 하지 말고 그 정했으면 5분이라도 간단하게라도 선명하게 해가지고 아침 저녁이라도 5분이라도 간단하게라도 외우기라도 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하면 장애가 적어지고 피곤과 혼심 등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방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텍스트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고 우리는 여기서 응용해서 이제 해야죠. 방선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아까 전에 그 참선하는 데서 이제 놓고 쉴 때 이 말이거든. 총체적으로는 절과 독경 등 많이 있어도 이때의 핵심은 입선에 노력하고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참선할 때 참 방선 시간에 뭐 절도 하고 독경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방선 시에 해야 할 사유 대상의 기억과 정지에 의지하지 않고 방일하게 보내면 일어남이 아주 작기에 방선 때에도 가르친 이 법들을 보고 거듭거듭 기억해야 한다. 정말해서 우리가 금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승의 은혜, 스승을 의지하면 생기는 이익, 스승을 의지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허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방선 때 그런 것들을 자꾸 읽고 그리고 또 과거의 선지식들이 스승을 어떻게 의지했는지 그런 건 일대기라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되면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나잖아.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해라고 하시는 거라. 그냥 그 방일하게 하고 막 그 생각을 방만하게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방선일 때는 그거다. 스승에 대해서 이제 관계해서 어떤 것들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정기를 뵙는다든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덕 일어나는 수년의 자량을 다방면으로 쌓고 정말해서 그런 것들은 정기를 잃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 소년의 자랑이 되죠. 여견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 또한 다방면으로 해야 한다. 참여하거나 우리가 스승을 의지해 가지고 과거에 공덕이 일어나지 않았던 건 전부 다 스승에 의지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과거에 쌓았던 허물을 그 장애들 있잖아. 그런 걸 참여하고 여기서 여견의 장애는 뭐예요? 스승에 대한 그 여견의 장애니까 귀의하는 마음을 많이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약하면 여기서는 요약하면이라는 뜻이라 일체의 바탕인 어떤 맹세한 계율을 이해한 상에서 노력하는 즉 사유대상체에서 마음 닦는 것과 사유대상체에서 마음 닦는다는 것은 그 스승의 의지 앞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아요. 스승을 생각해서 생긴 공덕들 그리고 또 의지한 이익들 의지하지 않은 손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듭거듭 사유하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유 대상체에서 마음 닦는 것과 계율과 스승이 말씀하신 지켜야 될 계율과 자량 쌓고 제업 녹이는 이 셋을 합하여 삼합이라고 이름 지어서 이끄는 것도 있다. 자량 쌓는 것과 제업 녹이는 것 이거 하나만 있는데 원래 두 가지라 자량 쌓는 것과 제업 녹이는 이 셋을 삼합이라고 이름 지어서 이끄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끄는 방식도 있다. 스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리 또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도가 쉽고 편하게 일어나는 인인 네 가지 자량 또한 배워야 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참선할 때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제 사마타 참선이라는 것이 지수라는 것도 있고 관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이 도가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쉽게 일어나게 하는 인 또한 배양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건 어떤 것이냐? 첫째, 근의 문을 지키는 것과 정지 행하는 것과 음식 절제와 자기 전까지 요가 정진하고 잠잘 때 어떻게 하는가이다. 이 네 가지를 잘 배우게 되면 사마타와 비파사나 일어나는 중요한 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마타가 비파사나가 있어야지만이 참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걸 잘 하려면 어떻게 돼? 근을 잘 지켜라. 또 정지를 잘 행해라. 음식 절제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잘 때도 그냥 자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처음의 다섯에서 그러니까 처음의 다섯이라는 건 근의 문을 지키는 것에서 이제 처음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근의 문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다섯에서 어떤 것을 지키는가는 모든 기억으로 지키는 것과 모든 기억으로 이제 근의 문을 지킨다. 기억에 항상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에 처음은 근의 문을 지킨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모든 기억을 지킨다는 것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기억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근의 문을 지키기 시작한 법들을 잊지 않게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이다. 정말에서 근의 문을 지킨다는 것은 안건이 있잖아. 안건. 우리는 안건은 눈이잖아. 눈을 지키는 눈을 잘 지켜야 되잖아. 눈 잘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예? 눈 잘 못 지키면 눈 상처가 나나? 탐욕이 일어나지. 그 말씀하시는 근을물 잘 지키라 해. 근을물 지키기 위해서 눈 감고 댕기라 이 말 아니라. 그죠? 근의문을 지키기 시작한 법들을 잊지 않게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기억 이것을 항상 엄숙히 지키는 것이다. 무엇을 지키는가는 육건이다. 무엇에서 지키는가는 육경이 뜻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잘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가는 둘에서 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경계와 근에 의지해서 육식이 일어난 뒤에 뜻에 맞는 의식 경계 6과 뜻에 맞지 않는 6에서
애착과 미움이 일어나게 되는 여기에서 힘써 일어나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어떤 것을 보고 애착이라든가 미움이 일어나지 않게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야 저기 어저께 그 뭐야 저기 이렇게 나라 저기 동양 대한민국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그 동양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켰다. 자기가 대통령이면서 계엄령 발동해가지고 세상에 과거에도 군인 발동해가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어. 그런데 또 군인 발동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완전히 이거 잠도 못 자게 얼마나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애는 술을 거기 가서 먹는 꼭 대통령 자리에서 술 먹어야 되겠는지 그런 정신이 조금 부족한 애인데 그거 이렇게 보니까 화나서 안 나서 건의문을 지켜가지고 애착과 미움이 생겨서 안 생겼어. 어떻게 됐어? 수행이 부족하여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 분노가 일어났어, 그지? 수많은 사람 분노 일으키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방식을 조금은 배웠잖아, 그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분노가 일어나. 저 사람 허물을 보거나 저 사람 허물이지 사실은 허물이거나 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냐 하니까 화나서 했는 거잖아 저게. 왜 화나가 났냐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 그 지가 만든 거나 남이 만든 것도 아니야. 근데 그 화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화나가지고 그 화난 사람 저 사람을 보고 우리가 화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어? 안 돼. 왜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예, 아무리 또 쌓여. 근데 화나 안 나? 화나지.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 마음 꺼뜨릴 때 어떻게 꺼뜨렸냐고. 무지 중요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있잖아요. 무지 상상도 못하게 우리가 배우는 거 일반적인 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도저히 차제로 나아가는 마음 쓰는 것을 배우는 이런 것은 우리가 금생에 이런 것만 해가지고도 순서만이라도 딱 가지고 가면 무량겁으로 우리가 뛰어나게 부처 이룰 수 있는 그거 뭐지 그 지름길로 가는 거라. 그렇지 않고 막 무량겁도로 잘못된 길에서 애써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배양 방식을 임의대로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잖아. 도의 차지에 이르는 것은 임의대로 하지 않고 순서가 반드시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 순서가 없이 그냥 저 위에 공생의 견해를 얻고자 한다든가 아무 까닭도 없이 지가 버리시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부처 그런 건 없다라고 말씀을 여기서 그건 법맥에서 그렇게 결정돼서 말씀하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걸 그 순서를 잘 그거 가꿀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를 일으키는 끄는 방법 있잖아. 분노 끄는 방법.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적용을 시켜야 돼. 만약에 허덕기가 있잖아. 저 사람 우리가 스승의 말씀은 약과 같은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환자가 같이 생각해라고 했잖아. 우리는 환자잖아. 어떤 환자? 탐진치에 물든 환자. 그 탐진치에 물든 환자가 있잖아. 무슨 짓을 못해? 다 하잖아, 그지? 우리가 다 하잖아. 쟤는 왜 못해? 쟤는 왜 하면 안 되냐고. 쟤는 왜 쟤는 못하게 하고 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환자잖아. 환자잖아. 환자 아니야. 환자예요. 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들 키워본 사람 알지만 엄마가 애들 키울 때 보면
막 빽빽 울잖아. 막 짜증내고. 그러면 아 저거 성질났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저거 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엄마가 알아. 그러면 엄마가 바로 뭔가를 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근데 막 울고 짜증 부리고 고함치고 이런 것은 화났다는 뜻이거든. 근데 엄마는 화 안 내잖아. 저 녀석이 화내도. 그지? 왜 화 안 내? 아, 저 녀석 지금 좀 마음이 불편하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화 안 내는 거거든. 그와도 같이 쟤 누구요? 제가 정신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한데 그거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거 따라가면서 막 그 뭐야 저기 그거 화내고 막 거기 따라가지고 뭐라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일이 안 되는 거라. 세속에서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제 그렇다 쳐. 근데 우리는 분노를 꺼뜨려야 돼. 왜 꺼뜨려야 돼? 일체 중생을 좋아 안 하면 안 돼, 우리는. 일체 중생을 그러면 윤석열이 빼고 좋아해야 되잖아. 안 되죠. 응? 응? 김건희는 빼고 좋아해야 되죠. 푸틴이라든가 김정일 이런 건 빼고 좋아해야 되잖아. 그러면 일체 중생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잖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건강하지가 않아. 건강하지가 않다니까. 건강하지가 않는, 그리고 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댕기잖아요. 저런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했는 것도 그냥 덮어지. 그 말이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을, 행동이 잘못한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만약에,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어떤 행위하고 있잖아. 행위하고 사람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어떤 놀이를 좋아한다 할 때 있잖아. 우리가 또 어떤 애들이 그 뭐야 그 축구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애들이. 그럼 축구 같은 거 좋아하면 축구 그 행위에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축구 그 행위 있잖아. 축구하는 그 행위. 사람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근데 행위 그 자체에는 애정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애정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행위하고 그 사람하고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착각을 해서 그러지. 사실은 그 행위하고 사람하고는 달라.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계속 미워해야 되잖아. 그 사람은 뭐야, 이게 사람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그대로잖아. 사람은 그대로잖아. 행하고 뭔가를 주는 사람, 뺏는 사람, 그 사람이잖아. 그 사람 그 사람인데 그 사람 뭐야, 이게 줄 때 좋아하고 뺏을 때 미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사람은 그 사람인데 행위가 나쁜 거잖아. 행위가 좋다라고 하는 거지. 좋다라고 할 때 그 행위에 애정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 막 애착을 가지고 좋아하고 행위 자체에 그러지는 않잖아.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그와도 같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좋아하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도 같이 어떻게 돼? 똑같다니까.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어떤 조건이 형성돼 가지고 그 자리 가잖아. 가정으로 똑같이 행동한다니까. 우리가 다르지 않다니. 왜 다르지 않지? 왜 우리 말 했잖아. 왜 다르지 않지? 자유가 없어. 자유가. 금방 했잖아. 자유가 없는데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앞전에 우리 금방 5분 전에 읽었어. 지금 5분이 잊어버린 건 아니지. 5분 전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 중생은 누구나
업을 그만큼 쌓은 그만큼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도 그 뭐야 저기 분노 일으키지 말고 저거 조금 그 뭐야 저기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가지지 않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적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불쌍하다라고 해서 안 됐다라고 안 됐잖아요. 곧 감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 이렇게 해놓고선 피할 수가 없어. 그거는 요령 아무리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큰 물이 흘러가면 그 작은 보트로 그걸 갖다가 뭐 태풍이나 이런 걸 막을 수가 없는 거라 그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제일 필요한 게 뭐냐니까 전번에 그 전에 인도에서 조그만 도시에 그때 이런 말씀 드렸나 모르겠다. 인도의 조그만 도시에 그거 뭐야 저기 있는데 거기 많은 여자들이 애를 못 가져. 애를 시집간 사람도 그렇고 애를 잘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그러니까 도시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 이제 조사를 한 거야. 근데 조사를 했더니 끔찍하게 의사들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여자 애기집이잖아. 애기집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애기집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수술해가 드러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애기집을 없앤 거예요. 그 애기를 가질 수가 있나 그게. 근데 왜 그렇게 되냐 하니까 그 의사가 돈 벌려고 그냥 의사 우리들이 그냥 그런 일이 있어요. 인도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몰라도 그 뭐야 저기 안에 장부 띠가고 이런 것들 중국에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인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을이라든가 그 도시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회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내 말은 환자가 제일 반가울 사람이 누구요? 의사잖아. 내 낫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환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요? 의사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일 반가워해야 될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일제시대 때 넘어오면서 우리가 어릴 때라든지 이럴 때도 뭐 울고 이러면 순사 온다라고 하잖아. 순사. 왜 순사 온다 그래? 잡아간다고 그러는 거야. 순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찰 이 말은 놀랄 경자에 살필 살자잖아. 시민들이 놀랄 수 있는 곳을 살피는 사람이 경찰이거든. 그런다라고 하면 누구 잡아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겁주는 사람이 아니잖아. 고마운 사람이지. 그와도 같이 어떻게 돼? 우리 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사회, 이런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애정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자비가 없으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완전히 악이 그냥 나찰들 세계처럼 이렇게 바뀌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세상에 제일 반가워해야 될 사람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서로가 좋아할 수 있는 한 가정에서도 제일 필요한 것이 애정이잖아. 자비고 자애라든가 부모님의 자애라든가 형제간의 자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다툼이라든지 속임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막 어떤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막 수많은 사람을 그거 보이지도 않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한다든가 이렇게 가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게. 조금 더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의 어떤 형태잖아. 기본도 없는 사람들의 형태. 정말해서 우리가 요사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경찰, 검찰. 앞전에 있잖아요. 그거 전두환이 내란 일으키고 난 뒤에 제일 무서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군인들이었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어.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는. 언제 또다시 군인들을 제일 무섭게 만드는 거야. 군인들이 제일 반가워야 되는데 왜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전선에서 그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적들과 맞이하는 그
젊은 청년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일 총뿌리를 적이 아니고 아군한테 돌려가지고 총뿌리를 겨누게 한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니까 이제 경찰, 군인, 경찰, 검찰 사실은 제일 반가워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것이 제일 무섭고 누가 제일 반갑냐 요사이는 깡패 있잖아.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도 반가워. 왜? 덜 무섭거든. 사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니까 서로가 필요한 애정이랑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제일 필요하지. 그게 없으면 자비가 없으면 인도에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됐듯이 우리도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니까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마음 있잖아요. 내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 그런 마음.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그런 손해가 따른다라고 하는 거. 전부 다 국민들이 뽑아준 거잖아. 국민들이 뽑아준 것이고 국민들의 녹을 먹으면서 공직 생활을 하고 국민들 수발 받으면서 군인 생활하고 봉급 받고 다 그러잖아요. 장군 영관급 뭐 이런 애들 그런 하는 짓을 봐봐. 군화발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녹을 먹으면서 국민들 목을 저렇게 밟을 생각을 한다는 게 그게 이 인간들이 할 짓이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비가 없어져 가지고 저 엘살바도라는 요사이는 것도 좋아졌다대. 완전히 멕시코처럼 되는 거지. 멕시코처럼. 그래도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는 뭐야? 그 속에서도 얻을 게 너무너무 많아. 그지? 얻을 게 많잖아. 그지? 그런 걸 보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지. 그 다음에 육권으로도 지키는 행을 한다는 것은 육권으로도 이제 지킨다라고 하는 육권으로 지키는 것을 뭘 지키는 행은 뭐냐? 어떤 것을 보는 등을 했다면 번뇌가 되는 경계 이들에서 건을 보내지 않고 제지하는 것이다. 즉 말해서 우리가 탐욕의 대상이라든지 미움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 빨리 고개를 돌려가지고 건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행의 초기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라. 초기 단계는 건을 지키는 이것 또한 육경의 모습과 특징을 지니지 않고 건망과 번뇌 많은 죄의 마음이 생겨도 지켜서 행하는 것이다. 특징과 모습을 지니지 않고 이 말을 지니지 않고 그러니까 특징과 모습을 계속 떠올려 가지고 지닌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이거든. 여기서 모습을 지닌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보지 않아야 하는 색 등을 대상으로 했거나 드러난 대상 이들이 생기는 것을 뜻으로 지어서 실제로 해서 보는 것이다. 정말에서 모습을 지닌다는 것은 자꾸 보려고 하고 보지 않아야 될 상을 자꾸 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보는 것이다. 특징을 지닌다는 것은 육식의 뒤에 탐욕, 분노, 무명 이 셋이 일어나는 경계에서 의식으로 지니거나 경계가 실제로 드러나지 않아도 다른 데서 듣고서 이들을 분별하는 것이다. 특징을 지닌다는 것과 모습을 지닌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번뇌 있는 데서 마음을 지켜서 선이나 무분별에 놓는 것이다. 즉 말해서 지킨다는 말은 뭐냐 하면 번뇌 있는 데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어떤 무분별에 놓는 것이다. 무분별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하지 않게 빨리 호흡에다 둔다든가 마음 텅 비은 곳에 둔다든가 이 정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장애되지 않는 무분별에 놓는다는 것은 마음이 선의 대상을 지니는 때가 아닌 위 등의 때이다. 여기서는 그 무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때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대상을 보고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대상에서 이제 고개를 돌려가지고 행동으로서 그러한 대상에 이제 끄달리지 않게끔 이제 행동으로서 두는 것이다. 위라는 것은 몸의 행동으로서 두는 등의 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 뜻으로도 지니고 행동으로도 지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이제 정지로 행한다는 것은 둘 있다. 다음 시간에 하면 돼요. 세상에 부리신 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현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마라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8대 보살께서 바르게 보이시고 극락 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 두른 국토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생이란 바탕 관한자의 신대님 나치의 두 발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뭉치게 되소서. 바닥이 찼다, 그지? 바닥이 찼겠다. 괜찮아요? 이거 하나 샀어요. 안 쳤네. 저희 안에 다 해가지고